아멘. 예. 오늘부터는 사실 저희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또 수요 예배가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을까 생각해서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고 또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를 많이 해야 되는데 성경의 맥을 찾지 않고서는 그 이야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2달 정도가는 성경의 맥을 찾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째 시간으로서 성경의 시대별 궤관을 갖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총 66권에 걸쳐서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렇다면 성경이 어떤 시대별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째 시간으로 성경의 전체를 훑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을 쫙 피면은 어떤 내용이 처음에 등장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 창조 이야기가 제일 먼저 나오죠.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최초로 지으신 인간이 누구입니까? 바로 아담과 하와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기 전에 먼저 모든 만물을 지으셨다는 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만드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람들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타락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마음이 교만해져서 또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인간이 타락하게 되죠.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 이야기는 인간이 어떻게 타락하게 되었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고 어떤 심판을 받게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 인간들이 또 이 지구상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아담과 하와 다음에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오죠. 아담과 하와가 자녀를 낳습니다. 거기에는 가인과 아벨 형제가 있었는데 여기서 중점적으로 다룬 내용이 무엇일까요? 바로 제사 내용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아벨이 믿음으로 제사를 드려서 아벨의 제사를 받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습니다. 이에 화가 난 가인이 아벨을 죽이게 되죠. 그래서 가인은 인류 최초의 살인자라는 그런 오명을 씻을 수 없도록 그런 이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아벨은 죽고 가인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멀리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시 아담을 통한 하나님의 자녀를 이루기 위해서 셋이라는 아들을 다시 주기 시작하죠. 그래서 인류는 이 셋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다시 시작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한참 동안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런 다음에는 누구 이야기가 나오니까? 노아의 방주 이야기가 나오죠. 여러분이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보고 죄악에 관영하여 한탄하고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류를 심판하실 계획을 세우고 계시죠. 바로 40일 동안 홍수를 내릴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러면서 노아의 가족을 선택하셔서 방주를 만들게 만드셨고 노아의 가족으로부터 다시 인류를 시작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아의 방주 사건 이후에 또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일어난 사건이 마지막으로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바벨탑 사건은 어떻게 일어나는지 여러분 혹시 아세요? 사람들이 뭘 하기 위해서 바벨탑을 세우니까 먼저는 서로 흩어지는 것을 면하기 위해서 우리가 탑 주변으로 다 모이자 권력화하는 마음으로 바벨탑을 세웁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이름을 떨치기 위해서 바벨탑을 세우죠. 우리도 한번 하나님 앞에 도전해보자. 우리 인간들이 못할 게 뭐가 있느냐라는 마음을 가지고 바벨탑을 세우게 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언어는 단 하나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언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서로 의사소통이 잘 됐었죠. 하지만 하나님이 그런 교만한 인간들을 심판하셔서 바벨탑을 무너뜨려 버리십니다. 그러면서 언어가 혼잡게 되고 서로 의사소통을 하지 못하고 그리고 한꺼번에 모였던 사람들이 점점 더 흩어져서 이 인류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이야기인데요. 이것을 우리가 원역사라고 시대별 구분을 하게 됩니다. 성경의 첫 번째 시대는 바로 원역사 시대입니다. 원역사는 프라이미벌 히스토리라고 해서 아주 오래된 역사입니다. 누구도 기억해내지 못하는 아주 오래된 역사가 바로 천지창조,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 또 셋, 또 노아의 방주 이야기, 바벨탑 사건이 바로 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창세기 1장에서 11장에서 말하고 있는 원역사에서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이었을까요?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바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천지를 먼저 창조하시고 인간을 나중에 창조하신 이유는
인간으로 하여금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또 노아의 가족들에게 복을 주셔서 방주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 살만하면, 복을 받으면 금방 마음이 교만해져서 타락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고 또 노아의 방주 이후로, 노아의 가족 이후로 사람들이 타락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내리시죠? 바로 심판을 내리십니다. 홍수를 통해서 심판을 내리시고 바벨탑을 통해서 심판을 내리시고 또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심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내려주십니다. 하지만 그 심판을 받고 인간이 다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하나님은 복을 내려주시죠. 이것이 바로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내용에 있는 원역사의 기본 메시지입니다. 그러면서 이 6가지의 카테고리는 바로 성경 전체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기본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는 얘기죠. 하지만 인간은 그 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면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타락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 예배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당연히 심판하시고 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용서해 주신다고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바로 원역사가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역사 다음으로 나타난 시대가 어떤 시대일까요?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는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누가 제일 먼저 등장하죠? 12장에 아브라함이 등장하죠.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요셉까지 가족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때를 족장시대라고 이야기를 하죠. 가족들 이야기입니다. 그 바벨탑 사건 이후에 꽤 오랜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점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구속사적인 역사를 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바로 갈대아 우루, 이방인을 섬겼던 그 지역에서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하나님께서 불러 지명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 아세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그에게 주신 약속이 있죠. 뭡니까?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수도 없이 많게 하리라라는 약속의 말씀도 주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을 그동안 알지도 못했는데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버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대를 이어서 그의 아들 이삭이 그 믿음을 지켜나갑니다. 그리고 이삭에게는 쌍둥이 아들이 있었죠. 바로 에서와 야곱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당시만 해도 장자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에서는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겼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동생 야곱에게 그 축복권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에서보다는 야곱에게 더 많은 내용을 할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야곱에게는 몇 명의 아들이 있었죠? 헷갈리죠. 11명, 12명, 1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에서와 야곱 또 요셉과 형제들의 이야기를 담은 이야기가 바로 창세기 12장부터 50장입니다. 그래서 이때를 우리가 족장시대라고 구분을 하죠. 그렇다면 이 족장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요? 먼저는 바로 믿음이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냥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갔습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였고요. 야곱도 마찬가지였고요.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 골격은 믿음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순종하는지를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셨습니다. 가장 큰 테스트가 뭐였죠?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테스트였습니다. 거기 아브라함이 합격하게 되죠. 하나님은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을 들어 사용하신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또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는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죠? 바로 축복을 갈망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신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족장시대, 이 아브라함의 가족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믿음을 보시고 또 순종하는 모습을 보시고 축복에 갈망하는 모습을
보신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요셉으로 인하여서 이 아브라함의 가족들 또 야곱의 가족들이 어디로 이주하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요셉이 이집트의 애굽의 총리가 되죠. 그래서 애굽 땅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 애굽 땅에서도 가장 좋은 땅, 고센 땅에서 거기서 정착을 하게 되죠. 여러분들 그 야곱의 가족들은 기본적으로 직업이 뭔지 여러분 아세요? 목축업을 했었죠. 목축업. 그래서 고센 땅은 목축업을 하기 아주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로 왕이 요셉을 총애해서 야곱의 가족을 통하여서 그 고센 땅에 정착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 민족, 이 야곱의 자손들을 히브리 민족이라고 하는데요. 히브리 민족이 너무나도 번성해서 에집트의 인구보다도 더 많아질 지경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장 8절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라는 말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 히브리 민족에게 곤란이 다가오게 되죠. 그래서 이 족장 시대를 넘어서 출애굽 시대로 연결이 됩니다. 이 출애굽 시대는 바로 성경의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고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 시대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왕에 의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노예가 돼버리죠. 그래서 고역을 하면서 하나님께 한탄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를 이 땅에서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신 인물이 있죠. 바로 모세라는 인물을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나 레위기나 민수기나 신명기를 쭉 읽다 보면 주로 나타나는 인물이 모세입니다. 모세, 아론, 미리암, 바로 그런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광야 생활을 하면서 성막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레위기에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어떤 제사를 드리는지에 대해서 내용이 나오고 민수기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더 많아지는지에 대해서 나옵니다. 또 신명기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어떠한 것인지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지켜야 될 그런 율법들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 시대 때 중점적인 단어들은 모세, 또 성막, 율법, 제사, 십계명, 여호와의 법궤,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는 하나님, 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출애굽기부터 신명기를 통해서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출애굽 시대 때 키워드는 뭘까요? 바로 율법과 언약입니다. 이 출애굽 시대 때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십니다. 너희들이 이 율법을 잘 지키면 내가 너희들로 하여금 어디로 보내주신다고요?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겠다라는 약속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래서 출애굽 시대는 키워드는 바로 율법과 언약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선민 사상이 드러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자기 이 백성들을 친히 인도해 주셨다는 그런 자부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 시대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라는 특별한 그런 사상을 갖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출애굽 시대가 지나면 어떤 시대가 나옵니까? 바로 가나안 정복 시대가 나오죠. 모세가 죽고 모세 시대 때는 모든 사람들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면서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 이후로 그 여호수아 시대 때 비로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모세의 후계자로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워줍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정복 시대는 바로 여호수아서에 아주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에 등장하는 인물들 여러분 잘 아시죠? 여호수아와 갈렙, 긍정적인 보고를 했던 그런 인물들, 또 라합 기생도 생각하고요. 또 여리고성에 함락된 이야기도 있고 또 12지파의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들이 바로 이 여호수아서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기본적으로 헷 족속, 아모리 족속, 여부스 족속 등 가나안 정착민들을 정복해가는 그런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정복 시대의 키워드는 무엇일까요? 바로 약속의 성취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만만치 않았어요. 거기에는 이미 너무나도 많은 족속들이 거기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갔더니 나가는 전쟁마다 승리하게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약속의 성취되는 그런 과정을 바로 여호수아서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와 여호수아의 대를 잇는 영적인 지도자가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다시 영적인 암흑기를 겪게 되는데요. 그때 시대를 바로 우리가 사사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사사기 여러분 잘 아시죠? 사사는 누구입니까? 영어로 저지들이죠. 그래서 판관들, 심판하는 자들이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이후로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의 부재가 나타납니다. 그런 이유는 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사람들과 함께 살다 보니까 그들과 타협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하게 된 거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전혀 알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보이는 우상들을 섬기게 되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최고의 영적 암흑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사들을 군데군데 각 지파별로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사기에 보면은 6명의 대사사가 나옵니다. 이 대사사는 큰 사사들이 아니라 성경에서 그래도 많은 이야기를 할애하고 있는 사사들입니다. 그런 다음에 6명 또는 학자들에 대해서 학자들은 7명이라고까지 이야기하는데요. 6명 내지 7명의 소사사가 등장합니다. 어떤 사사는 그냥 이름만 등장하는 그런 사사들도 있습니다. 대사사로는 우리가 온니엘, 또 여사사인 드보라, 에훗, 우리가 기드온의 300용사 잘 아시죠? 그리고 입다, 또 우리가 힘이 센 삼손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록한 내용이 바로 사사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의 키워드는 무엇일까요? 바로 사사기 마지막 장에 나오는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입니다. 이 사사시대 때는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사사시대 때는 하나님의 강하신 역사하심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강력한 리더십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도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끌어갈 때 그 교회에 부흥을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분명히 드러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때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사실 담임 목사님의 부재 시간에 내가 옳은 대로, 내 소견을 옳은 대로 내 판단만 내세우고 내 경험만 내세우면 우리도 사사시대처럼 그렇게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런 자세가 분명히 필요할 겁니다. 바로 사사시대 때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이방 족속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고민에 빠지게 되죠. 왜 우리는 이렇게 강대국이 될 수 없을까? 주변에 이집트나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그런 나라들을 보면 강대국이 될 수 있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고민해 봅니다. 그때 하나 가지 이유를 찾게 되죠. 바로 뭡니까? 그들에게는 왕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왕을 달라고 요구를 하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시작되는 시대가 바로 통일 왕국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사무엘상과 사무엘하, 그리고 또 열왕기상 11장까지, 또 역대상부터 역대하 9장까지 바로 이 통일 왕국 시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왕을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거절을 하시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직접 다스리길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왕정 정치 국가가 아니라 바로 신정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역사해 주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서야 그 사람들이 왕을 요구하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지 않았죠. 하지만 백성들이 끝까지 요구하자 하나님께서 왕을 세울 것을 허락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그때 첫 번째 선지자가 등장하죠. 바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되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미스바라는 지역에 모여서 그들로 하여금 회개운동을 벌입니다. 너희들 여태까지 사사시대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상을 타파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자라는 메시지를 이 미스바에서 선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기로 결심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해서 이스라엘에게 왕을 세울 것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가장 첫 번째로 세운 왕이 누굽니까? 바로 사울 왕이죠. 그렇죠? 사울 왕이 초창기에는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준수한 자였죠. 그래서 사울 왕이 첫 번째로 그 기름 부음을 받을 때는 예언도 하고 또 나가는 전쟁마다 항상 승리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울을 굉장한 인물로 쓰기로 작정을 하셨던 거죠. 하지만 그 사울의 촛대가 어디로 옮겨집니까? 다윗에게로 옮겨집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적당히 타협하고 불순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 왕의 시대는 그렇게 길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 아들 요나단이 왕권을 이어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 촛대를 다윗에게로 옮겨주셨습니다. 바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가장 번영기가 바로 이 다윗 왕과 솔로몬 때라고 합니다. 이 다윗 왕은 하나님이 너무나도 사랑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를 기뻐하고 또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기를 기뻐했던 그런 인물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나라를 아주 강건한 나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권을 계승하게 되죠. 솔로몬이 어린 나이에 왕의 자리로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던 게 뭡니까? 바로 일천문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게 되죠. 하나님이 그게 기뻐서 그에게 구하지 않은 다른 명예와 부귀까지 다 주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 이스라엘은 전 세계에 아주 유명한 강대국이 되어버립니다. 바로 이때가 통일왕국 시대입니다. 이스라엘의 최고의 번영기라고 할 수가 있죠. 그렇다면 이 통일왕국 시대의 키워드는 무엇일까요? 바로 순종입니다. 다윗과 사울을 비교합니다. 사울은 불순종하는 사람, 다윗은 순종하는 사람. 그래서 그 삶의 결과가 얼마나 다른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그 다음 중점 단어는 바로 언약입니다. 다윗에게 주신 언약이 있죠. 또 솔로몬에게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지켜나가면, 이스라엘이 끝까지 이것을 유지해 나가면 내가 이 언약을 꼭 이루어주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통일왕국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예배입니다. 이제 나라의 기틀을 이루어가니까는 이 나라를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 앞에 더욱더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최선을 다하고 솔로몬이 성전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배나 성전 이런 키워드들이 바로 통일왕국 시대에 나타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또 이 통일왕국 시대가 길지 못합니다.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나라가 분열되게 되죠. 그래서 분열왕국 시대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 분열왕국 시대는 열왕기상 12장부터 열왕기하까지 또 역대하 10장부터 역대하까지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등장하는 인물들이 여로보암, 르호보암, 또 가장 악한 왕으로 유명했던 아합과 그의 부인 이세벨, 또 하나님이 가장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던 엘리야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가 바로 이 시대 때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나라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솔로몬이 초창기 때는 나라를 굳건히 세웠고 하나님 마음에 흡족했죠. 하지만 솔로몬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나라를 굳건하게 만들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다른 나라의 공주들이나 다른 나라의 여인들을 다 자기의 후궁이나 첩으로 만들어버리죠. 10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가지고 온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솔로몬 말년에는 영적으로 완전히 혼란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을 굉장히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솔로몬이 죽고 그 모습을 보았던 아들이 왕위에 오릅니다. 누구죠?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중에 누가 솔로몬의 아들입니까? 저는 어렸을 때 이게 굉장히 헷갈리더라고요. 이름이 비슷해서. 여로보암이 아니라 바로 르호보암입니다. 르호보암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되면서 르호보암도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나이가 많은 분들이 솔로몬이 너무 힘들게 정치를 했으니까 당신은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리십시오라고 조언을 합니다. 하지만 르호보암은 솔로몬보다 더욱더 강력한 집권체제를 가지고 백성들을 괴롭히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10개 지파가 반기를 들고 나타납니다. 그래서 솔로몬 당시 한 관원이었던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추대해서 북쪽에 나라를 다시 세우죠. 그래서 이때부터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속한 르호보암이 왕이 된 남유다와 또 여로보암 10개의 지파들이 모여서 나라를 세운 북이스라엘이 분열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분열 왕국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남유다에는 20명의 왕들이 또 집권을 하게 되고요.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들이 집권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을 세우면서 여로보암이 실수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 나라를 분명히 갈라놨는데 사람들이 예배
철만 되면 어디로 갑니까? 제사철만 되면 남쪽에는 예루살렘으로 다 모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는 우리 국민들을 다 빼앗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머리를 쓴 게 어떻습니까? 이 북이스라엘의 제일 북쪽에 있는 단이라는 장소와 제일 남쪽에 있는 베델이라는 장소에 뭘 만듭니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너희들 이것이 하나님이라 생각하고 여기서 예배를 드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라의 출발점부터 바로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을 됐죠.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은 20명의 왕들이 다 악한 왕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왕이 한 명도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남유다는 그나마 우리가 알고 있는 히스기야나 요시야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선한 왕들이 그나마 8명이나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게 됩니다. 당시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에 의해서 기원전 722년에 멸망하게 되고, 남유다는 조금 더 계속 진행되다가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란 나라가 없어져 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시대가 등장하냐면 바로 포로 시대가 등장하게 됩니다. 포로 시대가 등장하게 되는데, 이 포로 시대 이야기는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다니엘 등 각종 예언서들에서 이 포로 시대 이야기가 돌아오게 됩니다. 이 포로 시대 때는 어떤 이야기들이 오냐면 바로 우리가 우상을 숭배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로로 만들어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회방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모든 선지자들이 다 같이 여호와께 돌아오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탄식하자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나만 섬기라, 나만 예배하라,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오라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있죠. 바로 너를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이때 등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포로 시대 때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아직도 메시아를 대망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포로 시대 때는 바로 여호와께 돌아오라라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될 것 같던 바벨론의 통치가 새로운 강자 바사, 우리가 알고 있는 페르시아의 등장으로 역사 속에서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바사가 이 근동 지방을 통치할 때 이 바사 왕의 첫 초대 왕이었던 고레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이러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이러스 왕이 어떤 칙령을 내리냐면 바로 모든 포로들은 다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포로 귀환을 다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자 흩어져서 어디로 갑니까? 자기의 고향 예루살렘으로 모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등장했던 인물들이 바로 에스라나 느헤미야,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스더서도 바로 이 포로 귀환 시대 때 쓰여졌던 그런 서신입니다. 그리고 학개나 스가랴, 말라기, 이런 선지자들이 이때 활동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여러분, 에스라나 느헤미야서를 읽다 보면은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종교개혁을 일으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스라는 그것의 중심에 말씀이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려면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잃어버렸던 말씀들을 다시 찾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덮어놨던 말씀들을 다시 읽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백성들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소망이 품어지기 시작합니다. 곧 메시아가 이 땅에 오겠구나라는 그런 소망을 품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느헤미야가 이루었던 종교개혁은 무엇일까요? 바로 성벽을 건축하고 성전을 재건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말씀만 가지고 부족하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바로 우리에게 성전이 필요하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복원하는 운동을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포로 귀환 시대 때는 바로 예배의 회복, 또 말씀의 회복 운동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백 년 동안 이어진 포로 생활 동안에 지쳐서 우리가 살 길은 바로 하나님을 다시 찾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고 또 다윗이 드렸던 그 예배를 회복하는 길밖에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포로 귀환 시대로 구약 성경은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신약을 읽어보면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게 마태복음이죠. 그럼 이 말라기 선지자부터 이 마태복음이 등장하기까지는 그 기간을 우리가 400년을 봅니다. 이 400년 기간을 우리가 중간기라고 이야기를 하죠.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 페르시아가 오랫동안 그 근동 지방의 강대국으로 집권을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릭 문화가 발달하기 시작하죠. 헬레니즘이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알렉산더 대제가 등장을 합니다. 알렉산더 대제가
이 근동 지방을 다 휩쓸어 버립니다. 그러면서 버린 운동이 뭡니까? 헬레니즘 문화를 퍼뜨리는 겁니다. 언어도 다 그리고 언어로 바꾸고 모든 문화를 다 헬레니즘화 만들었습니다. 이러면서 구약의 성경에 그동안 아람어나 히브리어로 적혀져 있던 게 이때부터 그리고로, 그리스어로 성경이 번역되기도 했죠. 그래서 헬레니즘이 번창을 하고, 그러면서 이 유대 지방에서는 마카비 혁명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제가 다음 기회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이 근동 지방을 지배했던 로마 제국이 다시 새로운 강자로 나타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지배하기 시작을 하죠. 이런 상황에서 400년이 지나고 나서 바로 세례 요한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도 말라기 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말씀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말라기 이후로부터 이 헬레니즘이 증폭할 때까지, 또 로마 제국이 등장할 때까지 40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이 어느 선지자도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지칠 대로 지쳐버린 거죠. 우리가 이대로 영영 나라를 잃어버리는 건 아닌가, 이대로 살 수밖에 없는 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기다리는 건 누굽니까? 바로 메시아이죠. 그래서 조금만 이상한 사람만 등장해도 혹시 저 사람이 메시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때 딱 등장했던 인물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등장하면서, 세례 요한이 특징이 있죠. 바로 약대 토롯을 입고 메뚜기와 석정을 입고 뭐라고 선포합니까?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이 메시아인가 보다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이 메시아가 아니라 곧바로 예수님이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신약시대의 처음은 예수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가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12 제자들 이야기를 담고 있고, 또 메시아가 돌에 있음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이야기합니다. 또 새 언약과 새 계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마지막으로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다룬 것이 바로 예수 시대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기다려왔던, 오랜 시간 동안 포로 시대 때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를 합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것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말죠. 하지만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하늘나라로 승천하시죠. 그러면서 열려진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바로 사도시대입니다. 사도시대는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 5번째 신약의 사도행전부터 각종 서신서들, 그리고 요한계시록까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중심 내용은 바로 예수께서 메시아다라는 복음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행위가 아니라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도들은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고, 그 사도들이 강조한 건 뭐냐면 이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요?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가 필요한 것을 알고 교회를 세우게 되죠. 에베소 교회, 갈라디아 교회, 로마 교회, 각종 교회를 세우게 되면서 그 교회로 하여금 복음을 선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선포하는 가장 큰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만큼 사랑해 주셨으니 너희도 이 땅에서 서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라라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까지가 우리가 앞으로 다루게 될 시대별 구분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원역사, 또 출애굽 시대, 이런 이야기, 족장 시대 이런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루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같이 나누며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다시 리뷰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무슨 시대라고요? 원역사, 오래된 역사, 그렇죠? 그리고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는요, 족장 시대, 가족 이야기죠. 아브라함부터 요셉까지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는 출애굽 시대, 그리고 여호수아서는 가나안 정복 시대죠. 그러고 나서는 통일왕국 시대가 나오고, 또 분열왕국 시대가 나오고, 또 포로 시대가 나오고, 또 포로 귀환 시대가 나오고, 그러면서 중간기가 나오고 예수님 시대, 사도 시대, 우리가 나누어 본 성경이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의 구분을 가지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성경이 한눈에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성경을 읽으시되 여러분 성경의 맥을 찾고 있는 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맥을 잡지 못하고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 우리는 그 성경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요일 이 성경 공부 시간에 나오셔서 맥을 찾으시고 다시 한번 성경을 읽기 시작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게 이런 말씀이었구나. 여러분들 분명히 깨닫게 될 겁니다. 파워포인트 계속 넘겨주세요, 전사님. 여러분, 올려주세요. 역사를 우리가 히스토리라고 이야기하죠. 히스토리는 바로 히즈 스토리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바로 역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역사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에서는 창세기 2장부터 여자의 후손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또 다윗에게 주신 메시지, 또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메시지가 바로 오실 메시아입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그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있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바로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언약과 그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어지는 과정이 바로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넘겨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역사는 반복입니다. 성경의 모든 내용도 다 반복입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 복을 주신 민족은 계속 승승장구합니다. 영국이 그랬고 로마가 그랬고 또 미국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그 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인간이 교만해져서 타락하기 시작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려주십니다. 로마가 심판당했고 영국이 심판당했습니다. 미국도 하나님을 끝까지 쫓지 않으면 심판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회개하고 다시 돌아서면 인간이 회개하고 돌아서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메시지가 핵심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가 증거하고 있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기본 골격이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중심 포인트를 가지고 성경을 읽으시면 이래서 하나님이 이때 이렇게 심판하셨고 하나님이 이때 이래서 이 사람들 불러 사용하셨고 그런 것들을 분명히 깨닫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올 한 해 동안 제가 도전을 드리겠습니다. 이 성경 공부가 끝나고 나서 한 2달 후부터는 성경을 다시 읽어보십시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맥을 잡고 다시 읽으시면 이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더욱더 분명하게 들어올 겁니다. 말씀 계속 읽겠습니다. 파워포인트 넘겨주세요.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을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니까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 하나님이 율법책을 주셨는데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고 지켜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평통하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 다음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구슬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자신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난다고 합니다. 말씀을 읽지 않으면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성경의 맥을 찾지 않고 그냥 읽다 보면 그냥 말씀이 그냥 책으로만 읽혀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읽으면 내 제대의 모습이 발견되어지고 하나님께 회개를 하게 되고 하나님 부어주신 또 다른 용서와 복을 분명히 누리게 될 겁니다. 여러분 말씀은 살아있고 능동력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말씀을 더욱더 많이 읽으시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